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성탄절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뭐 에스겔서 말씀도 묵상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이제 묵상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나심을 묵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사야, 그죠?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는 사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에스겔과 좀 거의 비슷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사야가 좀 앞서긴 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은 뭐냐면 그 남유다의 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왕들이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해오고 이제 괴롭히니까 이 남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게 우리가 이번 주 특별히 이사야 9장과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어쩌면 우리가 이제 뭐 성탄절이나 여러 가지 이게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꼭 이제 거론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자, 이사야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자, 이제 9장과 11장의 내용을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순서적으로 보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시작은 어디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라는 사람의 어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이는 어떤 아기냐라고 했을 때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예,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탁월한 경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이뤄 가실 때 기가 막히게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이 기묘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한 단어로 이제 기묘자를 표현하면 뭐였는지 아십니까?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이 기묘자를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원더풀로 이렇게 표현하는 또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이뤄나갈 때 원더풀하게 이뤄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지면 이 아기가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고 심판하시고 재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지금 남유다의 왕들이 이상하게 뭐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아이가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넘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즐거움이 계속 넘칠 것이다. 그러면서 즐거움이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린 아이가
이리와 함께 뛰놀고 염소가 뭐 늑대와 함께 같이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이게 뭐냐면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넘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거야.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뭐 통치자임을, 진정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할 거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환상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저도 이제 본문을 묵상하다가 재미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저희 마음에 확 박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새가 누구죠? 혹시 이새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다윗의 아빠죠. 다윗의 아빠. 자, 이새가 무슨 일을 했죠? 다윗의 아빠가 한 일은 다윗을 낳은 것밖에 없어. 그죠? 다윗이, 그러니까 이새가 특별히 성경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된 본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새라는 사람을 딱 세웠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저기에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오히려 문장이 맞아요.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말이 맞잖아요. 혹은 다윗이나 뭐 이렇게, 그죠? 그런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를 보내는데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면 딱 맞잖아요. 정통성도 딱 살고. 근데 왜 갑자기 이새라는 사람을 넣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과연 이것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새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 장면은 언제냐면, 이제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치시고, 너는 이제 끝났어라고 하고,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거야. 라는 시점에서 이새라는 인물이 딱 등장을 해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네 아들 누구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들 중에서 막내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이새라고 하는 인물은 뭐냐면 사울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생겨날 때, 일어날 때 처음 나왔던 인물이에요. 언급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뭔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아, 이제 무엇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올라섰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왕이 올라설 거야. 새로운 왕조가 들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아, 그래요. 아, 이제 어느 정도 이새는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 근데 두 번째 제 마음을 딱 잡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이라는 단어예요. 악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문구가 뭐냐면요. 고대예요. 고대 근동에 그 왕들이 있죠. 왕들이 등장할 때,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백성들을 쫙 앞에 세우고요. 그 다음에 신하들이 쫙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어떻게 하냐면 왕이요. 멋있는 왕관을 쓰고 그 다음에 아시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위험이 있는 옷을 입고서 이게 딱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할 때 옆에 있는 신하가 큰 소리로 책을 보면서 읽는 거예요. 뭐라고요? 왕이 나셨다. 왕이 등극한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등장한다 하면 백성들이 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역사책에 보면 왕이 등극할 때 선포되는 포고문이에요. 그거를 이사야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차이는 뭐냐면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여기서는 누가요? 아기가 난 거예요. 아기. 왕이 막 등장해야 되는데 아기가 어떻게 됐어요?
꼬마 아기가 나온 거예요. 아기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포고문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어린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죠? 마구간에서.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갑자기, 그래, 이새의 줄기에서, 그래, 새로운 왕조가 들었어? 근데 막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또 이렇게, 멋있는 왕이 등장하는구나. 그렇게 대관식이 이루어지구나 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얘기시죠. 그러면 이 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기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요, 우리 7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메시아를 주실 때 분명히 너희들 지금 있는 왕처럼 대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기쁨이 넘칠 것이고 즐거움이 넘칠 것이고 에덴 동산 이 땅에 임할 거야.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이름도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이새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한 아기, 꼬마 아기를 통해서 이뤄낼 것인데 이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거를 이뤄낼 것이다. 중요한 건 이새가 아니라 한 아기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방법은 모르겠지. 근데 그 방법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기묘자라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이렇게 놀랍도록 너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9장과 11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아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섭섭한 게 좀 있어요. 가끔,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늦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역사하시는 것도 알고 막 그럴 때, 근데 가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굉장히 늦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좀 섭섭하죠. 하나님 부인을 하는 건 아닌데 왠지 마음에 조금 섭섭해. 저만 그러나요? 저는 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삶의 어떤 위기나 삶의 아픔의 어떤 상황을 막다트렸을 때 사실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제일 먼저 찾아와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요,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삶의 위험한 어떤 힘든 시간이나 어떤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것이 막다뜨리는 것이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뭐냐면 사단이 제일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의 열심이에요. 사단의 열심입니다. 사단의 열심의 특징이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빠르다는 거예요. 엄청 빠르다. 잘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단이 어떻게 천천히 왔어요? 아니요. 즉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왔던 그런 간단한 심령일 때 찾아오는 제일 첫 번째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욥기서를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너 어디서 왔냐? 너 어디서 왔냐?
그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이 땅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왔다라고 얘기해요. 돌아다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은요,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근데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그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빠르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 빠르게 돌아다녔나이다. 이게 사단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것은 사탄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계신 이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요, 찾아온 사탄만 봤을 때예요. 다시 한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늦게 오시는지, 더디 오시는지 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미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뭐예요? 헐레벌떡 쫓아온 사탄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탄의 열심은 첫 번째 뭐라고요? 빨라요.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렇다면 사단이 그렇게 눈에 강렬하게 보일까? 사단의 유혹이 그렇게 강렬하게 보일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유는요, 사탄은 내가 듣고 싶을 만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탄은요, 내가 듣고 싶을 말만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그죠? 그리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누가 와요? 거짓 교사들이 올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혼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이 사탄 같은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너희가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그 사람들에게 매임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그 원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이거예요. 그들이 아첨하여 너희를 지켜 세우는 것은 너희로 아첨하여 그들을 지켜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너희를 붙잡아 두고 너희를 메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상대를 분노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기적인 사랑의 특징이 뭐냐요? 분노하지 않아요. 상대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대편이 마음 상하고 그것이 상대편이 분노하는 거라면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말해야 그 사람이 산데도 불구하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게 말 안 하죠? 나한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나예요, 나.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요, 우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왜 사단의 말이 더 유혹이 되는지 아세요? 사단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하게 합니까? 사단 자체를 분노하게 아니요. 자기에게 빠지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기꾼이요. 사기칠 때 상대편을 분노하게 하면서 사기를 쳐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기꾼이 그렇지 않아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그뒤 하는 얘기가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너는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를 위로해줘야 되는 분이고,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 돼야지, 네가 잘 돼야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 마음이 속해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대신에 사단의 유혹이 확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일단은 네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이 은혜 받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단의 역할이 뭐라고요? 자기에게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사단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그 말이 맞는 것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게 매임을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매이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분노하게 해요? 자기에게 매이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분노하게 해요? 하나님에게 분노하게 해요. 하나님에게.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가지 이적과 홍해가 갈라지고 막 엄청나게 막 해서 미리암이 그냥 어땠습니까? 끝나고 이 홍해를 건널 때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3일 만에 이스라엘의 태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갖다가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다고 그랬어요? 사단을 만났죠. 똑같아요.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누가 찾아왔겠어요?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물리치셨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마실 물도 안 주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야. 괜히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 분노해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웃기는 사실은요, 이들은요, 바로의 압제에서는요, 한마디도 못한 거 아시죠? 바로가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바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스러우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노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께는 분노하시죠? 이유는요, 사단에게 마음 뺏겼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마음 뺏겼기 때문에.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내 안에 속삭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미 내가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뺏겼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여기에 뭐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기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그 반대로 하나님의 열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열심이었죠? 이새의 줄기에서 어린 한 아이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뭐예요?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과정을 그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태어나심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성탄절 메시지 전할 때마다 언제나 했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들레헴에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태어난다 한들 내 마음속에 단 한 번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단 한 번 태어나지 않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열심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뭐라고요? 사탄과 틀려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대요. 이유는 몰라요. 왜 그러셔야만 되는지 우리는 이유는 몰라요. 근데요, 이유는 내가 너희들 말을 못하겠지만 내 깊은 경륜 가운데 있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너희들이 결국에는 즐거워할 거야. 그리고 나도 고난을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전능자가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전능자가 하나님이 고난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요, 필요 없는데 왜 고난을 받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니까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필요한 거니까, 산고가 필요하니까. 전능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필요하니까. 전능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니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산고의 고통이 끝입니까? 아니요. 생명 잉태되잖아요. 그게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산고의 고통이 너무 두렵다고 애를 태에 묶어두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애 낳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여러분, 애를 계속 태에 묶어놔요? 아니,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산고가 있더라도 뭐예요? 낳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기묘자라. 야, 놀랍다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일을 이렇게 이루시지? 놀라워. 원더풀해.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1년에 단 하루쯤은 너무 행복한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아, 그래도 이날은 아무 걱정 없이 너무너무 즐거웠으면 좋겠어. 이날만큼은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날이 우리 다 소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 성탄절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즌에, 그죠? 우리가 이 시즌에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시즌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제 작게는 모태솔로. 아, 이거 누굴 만나야 되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 뭐 그런 모태솔로부터 또 누가 있냐면 여전히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계속 약을 먹어야만 고통이 없어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분들. 또한 다 이게 뭐 선물 교환도 하고 뭐 해피한 그날인데 뭐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가지고 누군가를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을 때. 또 이 시즌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할 때. 이런 사람들은요, 이 시즌에 딱 이런 연휴가 되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살다가 이거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고통당할 때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이 시즌에 고통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오히려 이 시즌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그 다음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진정한 즐거움을 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렇게 선포하고 나누는 그날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 보면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산고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유는 우리도 알지 못해요.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허락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당하셨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즐거워하게 만들 거야. 즐거워하게 만들 거야. 기뻐하게 만들 거야.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원더풀한 방법으로. 우리 이 성탄절이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이 지나면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이 산고의 고통이 지나면 정말 경외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주위의 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어쩌면 우리 내년부터 이들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들 초청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26일 날인데 우리 파티에 같이 와서 그날만큼은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세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의 날이, 진정한 즐거움의 날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